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죽으심의 길에 들어선 예수,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죽으심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도 역시 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적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가장 큰 기적이 여러 기적도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큼 더 깜짝 놀랄 소식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쩐 일이야? 라고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 12장 9절로 18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간들의 기대는 바로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12장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게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는 12장 12절로 18절에 보니 거기 한번 보실래요? 12장 12절로 18절에 보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호산나 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왜 그러는 건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나사로도 보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지금 소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근데 이 근거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말은 그건 왕이 입장을 할 때, 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보면 40장과 4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40장 어디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느냐면요.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또 30절 31절에 보면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41장에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거기 41장 18절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20절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성전벽마다 다 뭘 새겨요? 종려나무를 새겨요. 25절에 보면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입구에 종려나무 문양을 새겨 놓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왕을 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문양, 무슨 문양? 종려나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향유를 부어서 죽으심을 예비하였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어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예비하였고,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요한에 의하면 장사를 기념하는 사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향유 부은 사건은. 그럼 그 향유를 부어서 죽으심을 예비하였고 장사를 기념한 사건이라고 소개한 요한은 죽음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향유 사건은 죽음을 이미 예비한 거다.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한 거다. 라고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낀 인간의 욕망과 바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클루지오 기법, 봉투 기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같은 개념을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엇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클루지오 기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 짧은 문장에 그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을 해요. 누가? 요한이. 뭐라고 사용하고 있느냐?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중간에 호산나라고 하는 사건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사로의 사건은 죽었어. 뒤에 나사로의 사건은 살았어.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남의 그 중간에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이 거기에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낀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제 생각이니까 저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 그리고 그 바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램이 뭐냐면은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더라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만이 맞아요, 말이 돼요.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 봐보세요. 나사로의 사건은 첫 번째 죽음 12장 9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한번 볼까요? 12장 9절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시 살아났는데 또 무엇 하려고 만든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7절로 18절. 나사로를 또 나사로의 사건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나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그러니까 양쪽에 죽음과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나사로를 가지고 배치를 시킨 뒤에 그 가운데에다가 뭐냐면은 종려나무, 그 가운데에다가 12장 12절로 16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왕이시여. 이게 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왕이시여.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말은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전으로 들어올 때 뭐예요?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한 방법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왕이시여 라고 하는 그 가운데다 딱 집어넣었어요. 좋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왕이시여.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고 왕이라고 했던 그를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저주하는 쪽에 서버리는 인간의 모습은 왜 그러느냐? 자기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알았는데 그가 힘없이 죽는 것을 보니 저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보면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다라고 하는 내용, 성전의 모습을 보니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곳으로 왕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22절. 이제 성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쭉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에 들어가서 보니 뭐가 없어요? 여기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하나님이 성전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보면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맞이하는 행사가 바로 뭐냐면 호시아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그러면서 왕으로 지금 분명하게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뭔가 수상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표적이요, 예표예요. 무엇에 대한 표적이요, 예표인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요, 예표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왕은 예수님으로서 왕이 들어가신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어린 양이 성전인데 그곳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왕이셔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반대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왕으로 고백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가? 여기에는요, 조금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이 행사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는 것은 초막절에 있었던 행사거든요. 장막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행했던 즐거움의 행사예요. 6월절에 행하는 행사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6월절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헬라 시대에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봤죠? 그 에피파네스 4세, 3세와 4세 사이에 일어났던 로마와의 전쟁이 있어요. 3세 때에 신흥국 로마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신흥국 로마에게 져요.
져서 그들은 조공을 엄청나게, 그때 5만 달란트인가?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방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긁어서 갖다 바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4세 에피파네스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해서 3세는 종교적인 자유를 좀 허락했었는데 4세는 종교적인 자유까지도 빼앗아 버려서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거기에 창기들을 거주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망치혁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가 거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기념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 바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하스몬 왕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사라져 버리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 동안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거든요. 근데 처음에 행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디에서 마지막 부스터, 불꽃이 튀었느냐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사건에서 확 불이 당겨져 버린 거예요. 이는 진짜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해서 먹을 것 해결을 다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죽은 자까지도 살리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는 우리의 왕이 분명하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자기들의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예요.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요한은 지금 긍정적으로 여기에다 실은 것이 아니라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었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니까요. 보편적으로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를 누가 메시아로 믿게 되어질 것이냐.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그때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소개시켜 줌으로써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힘내라 힘 하고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할 때 정치적인 왕이냐 아니면은 신령한 왕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치게 되어지는데 로마로부터냐 아니면 아담적 죄로부터냐.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원죄라고 해서 아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담적 죄예요. 한번 물어보죠. 제가 지금 아담적 죄라고 했는데 아담적 죄는 뭐죠? 예, 불순종.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그냥 50점 받는 걸로 해줄게요. 근데 50점을 더 더해야 돼요. 네? 자기가 스스로 심리사를 그걸, 예,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나무에 사는 뱀. 뱀은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지요. 근데 제가 나무에 사는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 한 그루 있다고 그랬어요. 두 그루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는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나무예요. 율법나무. 근데 그 율법나무를 뭘로 보느냐? 생명나무로 보느냐? 아니면 선악을 아는 선악지식나무로 보느냐?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나무에 사는 뱀의 작용이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자꾸 유도한다니까?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다 필요 없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신됨의 그 신의 기준에 맞는 너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 그 옛 뱀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뱀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지켰다라고 말하고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의 그 독사는 여기 나무에 살고 있었던 옛뱀, 바로 사탄 마귀의 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아담적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아담적 죄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바로 그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시간이 주어져요.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지면 그 시간을 다 쓰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이제는 인생에서 신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구애받지 않아요. 매이지 아니해요. 초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이 되어지는 그 삶은 석가모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생의 고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니까요. 스스로 면벽을 통해서든 수련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철학자들은 그 인생을 궁구해 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다 각기 다른 종교들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담적 죄인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뭘 하달라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간입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어찌 그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맞아요. 나는 스스로 인간의 삶에서, 그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혹시 난 아니야.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이니까 여러분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감으신 집사님?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제일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을 통한 명령, 다 같이 시작. 네? 뭐 하라? 하라 하지 말라죠. 당연히. 그 중에서 어떤 하라? 내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많이 나오네. 전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 분명히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율법이 아닌 건데, 우리는 그 모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고백이 나의 의지로 가능하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방향성의 전환이지 그 완성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했던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자기 부인의 삶을 돌리면 방향을 전환한 거지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김혜경 집사님은 항상 내가 전도를 요새 못해. 이걸 가지고 너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하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은혜로 지금 전도 안 해요? 다 하고 있어요. 얼만큼? 방향 전환해서 은혜가 깨달아진 만큼 그게 깨달아지면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임수사님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누구한테? 언니한테. 언니 하나면 어때요? 하나면 어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를 호산나 외침으로 맞이하는 자들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무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 생각을 해보세요. 멋진 백마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새끼 나귀는요, 키 큰, 저같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타면은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라고 하는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 모습을 왕의 모습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 그걸 가봐야 되겠구나. 스가랴서에 가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왕이 오실 건가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9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까지, 아니 저는 예전에는 뭘로 생각을 했냐면 유일한 표적으로만 봤어요. 그가 메시아인 것의 표적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표적도 표적치고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 제가 교회에 올 때 벤츠 600을 타고 와야 되겠어요? 티코를 타고 와야 되겠어요? 아, 이번에 노예에 가봤더니 노예에 그 모인 그 교회가 벤츠가 한 대 있더라고. 교회 크더라. 목사님 차지요. 뭐 당연히 뭐 누구 차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노예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2025년에는 잘 될 것이고 요렇게 하면 부흥할 것이고 요렇게 해야만이 되고 저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했어요. 벤츠를 사주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귀향이면 벤츠를 타고 우리 목사님이 등장하는 것이 좋겠어요? 티코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좋겠어요? 야, 이번에 제가 꾸미고 갔잖아요, 제법. 사진으로 봤잖아요. 여기까지 안 꾸미다가 처음으로 누가 사준 옷을 입고 탁 갔더니요, 폼 좀 나더라. 그러면서 여목사님도 또 다 하시는 이야기가, 아, 지난번하고 달라졌어요. 머리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려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랬어요. 달라졌대요. 그걸 사람들은 꿈꾼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 하는데 뭐야, 부끄러워서 소개하기도 어려울 정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이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까요? 이야, 메시아에 오신 진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부터 실망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그래, 한 방이 있을 거야.
가난한 자일까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뭐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저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가지고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잘못 생각했다 라고 바로 우리는 안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에는 바꿔놓고 생각해달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바꿔놓고 생각하라고나. 근데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왕이 임하니까. 그런데 그 왕의 표징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그 왕은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럼 만약에 말을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는 왕은 어떻게 하시겠다?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패해야 되죠. 솔로몬 그렇게 하니 무엇해요? 패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패하게 되어지는 것,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히 했었던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깔끔하게 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여리고성, 대단한 전투에서는 다른 방법 안 썼어요. 뭔 말이 많았어요. 근금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둔 이유는 알지요? 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둘까요? 정책적이에요. 정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들은 다 이웃나라의 공주들이에요. 그래서 맺어가지고 야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네가 좀 도와주고 네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너는 나를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희 쳐들어가지 않을게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를 둔 이유는 그 육체의 탐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잘 어떻게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왕을 다 패해버리고 참 왕이 오신다. 모든 힘을 끊어버린다. 그리고 그 오시는 왕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화평을 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스가랴서 아까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로부터 쭉 읽었죠. 통치는 거기에 보니까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도 끊겠고 많이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힘을 얻는다라고 보면 봐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힘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걸로 인하여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힘들은 다 빼버려서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세상의 왕이다.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왕이 오시면 모든 힘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화평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많은 말, 금은 보화, 그리고 아내를 두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세상 나라의 왕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맞이했던 그 모여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런 왕을 꿈꾸고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편 33편 16절. 시편 33편 16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33장 16절에 나와 있는 시편 20편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바로 말, 힘, 군대의 힘,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화평을 전하는 왕인데, 그 화평을 전하는 왕의 모습은 유대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구약의 곳곳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2편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왜 그러냐? 이번엔 바로 느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철장을 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보내시는 그분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그 힘 가진 메시아, 사람들은 참 묘해요. 누군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줄 거 아니잖아요. 어떤 100억 재산가가 있어요. 그 앞에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1억 주면 좀 쫄아도 되잖아. 10분의 1을 주면 더 쫄아도 되잖아요. 근데 안 줘요. 아니 준다고 해도 1억 때문에 쫄 이유는 없지만 안 준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혹시 모른다라고 할 때 100억 가진 사람이요 커피값도 안 내. 이유는요? 수표밖에 없대. 연금이 없대요. 커피값도 안 낸다니까. 왜? 알아서 100억 있는 사람한테 기어서 자기가 다.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한테 커피를 10,000원짜리를 사면 나중에 그 사람은 5,000원짜리에 가락국수 하나 사기도 어려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힘 앞에 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굴복한다니까. 세상에 명함이 그럴듯하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돈이 얼마가 있어요. 가문이 어때요? 참. 나는 어저께 누군가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분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정말 계층이 있구나. 사는 동네에 험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가 그 동네는 뭐 된다 안 된다
신길동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어디가 나오더라? 무슨 동, 그 근방 어디에는 그 너무 중국 사람도 많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글로 신림동인가 어디 대림동인가 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9호선이 글로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 별걸 다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미 계층을 다 정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가서 여러분 100평, 120평 아파트에 가서 보면 기 안 죽을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다 기가 죽죠. 저는 어디만 가도요? 강남만 가더라도 빌딩 앞에서 차라리 솔직한 말이다. 그래요. 그게 우리네들의 현실일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대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더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고 계시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은 무슨 화평인 건가? 왜 문제가 생겨져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규결되어져요. 우리의 생이 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니까? 어저께 제가 오늘 새벽에 사고가 크게 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병원에 가서 누워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돼 이놈아 갈 거야 라고 했어요. 두 차가 부딪혔는데 둘 다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어요. 사실 근데 멀쩡하죠 아직. 아니 그게 중요한 그 말이 아니고 일단 아무튼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어디에서 다 막히게 되어지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어떤 메시아를 원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 등장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세상과 무엇하려고요? 화평을 이루려고 한 거다. 근데 그 화평, 가장 큰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명의 끝이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너를 내 안에 안고 내가 죽어서 다시 내 안에서 너희를 다시 살려서 신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진짜 왕이신 분의 그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로 11절에서 거기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에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려운 외적인 일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로 피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진짜 읽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요?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한정된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걸 무엇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을 뭔가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과 바꾸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하고 바꾸며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 기대가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2장 24절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나와 유대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유대민족을 위한 메시아인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기대인데, 그때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아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우리라고 하는 것에 나 유대인은 없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 왕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이 왕 되신 것은 참 왕으로서의 모습이지, 그 참 왕은 죽으러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이 진짜 참 소망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이어서 헬라인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어디예요? 몇 장? 12장? 거기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헬라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해방을 꿈꾸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면서 그런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분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다 라고 여기 지금 바로 이어서 헬라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나와 지금 유대민족을 위한 것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설명해 준 다음에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거, 이번에 제가 책 한 권 올렸잖아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되기 전에 삶도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방향이 전환되어서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어저께 정상이 차를 타고 오면서 병원에서 이제 사진 다 찍고 난 뒤에 거기는 입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푹 주저앉은 다음에, 아니면은 윌스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알았다 그럼 가자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너는 왜 열심히 일을 하지? 한번 물어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있는데 그 시간을 무엇하고 바꾸면서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돈 버는 거하고 돈하고 바꿔요. 그렇죠? 돈하고 바꿔요. 또 무엇하고 바꾸죠? 건강하고 바꿔요. 건강해지려고 하는데요. 돈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도의 삶은 도대체 무엇하고 무엇을 바꾸면서, 이게 돈, 건강, 모든 것이 다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래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의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어서 복권에 당첨된 그 돈을 전부 다 무엇로 써요? 만찬하는 데에다가 써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요? 그래, 먹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모여서 먹어요. 잔치집에서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거든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없다고 나와 있잖아. 먹고 마시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무엇하고. 그래서 아까 밤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어찌 오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왜 먹어요, 밥을? 너희 집에 먹을 거 많아. 너희끼리끼리 먹으려고 보면 집에서 먹지 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누어서 패당 지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때에 그걸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 가지고 와서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지 아니하고 같이 먹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먹고 마시는 것 누구하고 지체하고 진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어차피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힘들고 괴롭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죠. 누가 그러대요? 어저께 뒤에서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게 지내면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몇 살짜리 딸이더라? 9살인가? 왜 그러면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말을 꺼내려다가 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지만 그게 뭐냐? 맞아요. 스트레스는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제1 원인이거든요. 근데 성도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만나서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 주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게 마지막으로 행복한지 몰라요. 모여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그러니까 어디다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하자고 하면 2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모이는 것을 힘쓰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모이는 것 중요해요. 아니 뭐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지. 그렇게 제가 잘났어요? 어떤 인간이 있어서 이은재 말하는 것 이상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시지, 그 연료지, 그 말씀 자체를 알았다라고 하는 교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사님. 어떻게 참으셨냐고. 어떻게 참았어요? 사고가 탁 났어요. 연기가 폭파하고 두 차는 이제 완전히 되어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이가 와서, 하루 정도는 그냥 성도들끼리 이 이야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야, 입원을 하더라도 주일은 지나고 난 뒤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전화할 때는 별것 아닌 줄로 알았는데 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거 큰 사고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주간 안 보면 15일이라고 하는 반달이 지나버리는데 한 달에 반절이 지나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볼 수 있냐 이거죠. 그거 빠지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요. 왜 보고 싶어요? 얼굴이 예뻐서 잘생겨서?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말이 통하는 자들의 그 모임이 그렇게 기대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깊어지는 것. 그건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버리는 신생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면 얼마나 잘 알아요. 내가 예전에 강론했던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 방향성 빼놓고는요.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옳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더.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한가요? 상고해보고 또 상고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그게 지체로서의 다 같이 시작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데 그들은 안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육체의 마음,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몇 절이지요? 찾아보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찾을게요. 거기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지금 호산나 노래하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마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신생으로 바뀌어진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원하는 바 선, 그걸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고요. 그게 자기를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전환되었다라고 보면 도대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 그 은혜를 나누며 만찬을 같이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일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겉마음이 쫓아가는 방향성이고 우리의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 왕 대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로서는 영원한 생명 신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방향이 바뀌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체 간에 그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려고 하는 시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오직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 우리의 무리들, 우리의 지체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